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좌우 앞뒤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 9월인가요? 한 기사에 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웃기면서 공부되는 프로그램. 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프로를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웃기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웃기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떤 방송이냐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뭔가 사연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런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틀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교통 상식과 또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 진행하는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런 아픔을 갖다 호소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건성건성한다는 겁니다. 건성건성. 영상을 보는 거에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건성건성하고 그리고 잘 듣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른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 건성들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다 호소하는 부분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삶.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소개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더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구나. 아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에 실천하는 그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범사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간직하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 창세기부터 구약은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역사서도 있고 그 안에 예언서도 있고 그 안에 체험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예언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모두 17권입니다.
그 17권 그 활동했던 선지자 17명의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크게는 바벨론 포로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5 선지자 외에는 다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오늘 호세아서는 어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일까?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2 나라로 이렇게 두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곳을 향해서 외쳤다?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렇습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의 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2 선지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본문 속에도 소개됩니다. 이 호세아가 당시에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뭡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왜? 지식이 없어서. 따라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갖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들이 망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기 아담과,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뱀의 형상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죽는다, 산다?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이 사단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와 여러분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그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소개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죽지 않을 거다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이미 죽고 영혼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 흐름이 오늘 본문 속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여러분 그 영향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킴과 돌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 여러분 전쟁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채워야 될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무엇이 채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이 오늘 그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묶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좀 더 가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2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노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바알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들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바알이 여러분 풍부를 주고 여러분 풍성함을 준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마음에 두고 삶에 두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바알이 모든 걸 다 줄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었다. 누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은과 금 여러분 그 은과 금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잊어버리니 그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혹되고 묶인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바알이 다 주었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 속에 백성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일어난 여러분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도 될 것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가서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없어도 될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2절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따라옴이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따져보고 여러분 살펴보니 그들의 삶에는요 저주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팽배한 겁니다. 포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피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겁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면 줄수록 그것을 가지고 뭐 하더라?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자기에 맡겨준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뒷전이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도 다하지 않고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백성들의 삶,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2장 1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짝하고 그 모든 행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고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도 안타깝지요. 너무도 여러분 답답하지요. 너무도 불안하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여러분 이 앞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와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형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좀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냐? 물질의 소유에 넉넉한 것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수확물이. 여러분 그 수확물이 너무 차고 넘쳐서 또 곡간을 짓고 여러분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소유와 모든 부분들을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넉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길고 생명을 보장받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부자 비유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쌓아오는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살아갈 것은 내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시군, 여러분 시골이든 여러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초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시고 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부정된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남편 호세아 옆에서 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또 나갔다 또 나갔다 또 나갔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여러분 호세아 가정을 상황극으로 해서 요즘 드라마나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오늘 심리학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간혹가다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한 곳에서 연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연극이냐? 여러분 중독과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심리와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치유하기 위한 상황극을 역할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극을 통해서 무엇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중독돼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묶여 있구나. 여러분 그 상황극을 통해서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가서 보게 되면 중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라. 너는 또 가라. 또 가라. 여러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너는 또 가라. 또 찾아가라. 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4장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상반절만 같이 읽으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좀 넘어가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생활 속에 있어지는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렇게 빛을 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젖주는 늦은 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가 6절을 보게 되면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범사에 오늘 성경의 원저자가 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리고 묵상하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르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고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허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저주에서 저 가난에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멘.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에 멈추지 않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분 복받는 원리, 그것을 여러분 장착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요, 그것이 내 문화생활이요, 그것이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이요, 자손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에 오직 하나님이 1순위.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갖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신약으로 와서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모하며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퇴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받으시고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360일 되어도 주일 외에는 성경을 펴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주일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덮어놓은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성경을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여긴다?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여긴다고요.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아하다는 거예요. 예, 우아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아하다. 예, 가장 고품이 있다. 기품이 있다. 가장 가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부어주십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강조한다면 저는 지난주에 한 배우의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간증이었어요. 그 이름이 김수미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김수미 씨 아세요? 예, 이제 70대가 넘었더라고요. 예, 고령의 배우입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있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그의 이제까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 그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유익함도 있고 재산도 불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는 이쁘니까 밤길 나다니면 안 된다. 예전에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말이 여러분 싹 밀려 들어오면서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밤은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울증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인을 통해서 이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당신의 그 중독과 술, 담배 이런 부분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 김수민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김수민 씨를 위하여 작정하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예, 기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기간을 맞췄어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다시 또 기도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김수민 씨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김수민 씨가 어느 순간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러분 우울증에서 치유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김수민 씨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여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 그래서 무엇 삼았다고요? 여러분, 나의 증인 삼았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호세아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구도 3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부름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시골이군 도시든 여러분 할 것 없이 가면서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증인되었다. 제자들은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그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아멘. 오늘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이웃과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복받는 이 길과 원리들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철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들녘을 보았어요. 논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황금 물결이 이렇게 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여러분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아멘. 예, 그냥 거저됐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실 때에 농부의 손길은 바빴어요. 여러분 파종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논에 무엇을 대줘요? 물골을 열어 물을 대줘요. 여러분 그 물골을 갖다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아니요.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물골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한 농부의 수고와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황금 물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다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묶여있는 그 심령과 가정들,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 바른 물꼬를 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바른 축복의 물꼬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